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일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에, 성도에게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앞길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더 넓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도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나 했을 때 그는 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수, 건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시면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지혜를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아끼다라는 뜻의 단어, 헬라어는 엑사고라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 의미는 기회를 포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매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라.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하고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용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바르게 쓰기 위해서 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써야 됩니까? 손님의 입맛에 맞는 걸 골라줘야 되고 손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사냥감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냥감에 활을 쏘고 총을 겨누듯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사냥감 목표물을 바라보듯이 바로 아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끼라는 원어의 의미는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하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들을 이미 허비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가 지은 방주를 통해서 암수 동물들을 이제 그 배에 싣고 새 땅, 새 창조,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 큰 배를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세월을 허송합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배를 지으면 강가에 지어야지. 이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손가락질 했습니다. 혀를 찼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시간이 다 의미 없는 시간이고 허송세월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해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두 번째 아담, 새 역사,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의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허송세월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도 속량하고 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낌으로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세월들을 낭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허비하게 만드는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시간을 앗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이 우리의 시간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의 세월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속량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생명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인생,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 말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볼 때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허락한 세월, 이 시간들을 선용하셔서 지혜로운 성도로
아끼고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그것을 바르게 결정하는 결정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할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순례자로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지금 향해서 가는 도중입니다. 그 과정 속의 도중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 만날 때 과연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혼인잔치를 갖기 위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늦은 밤 늦게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아서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진 이유지만 다시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고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라고 허겁지겁 애쓰다 결국 잔치의 문은 닫히고 신랑 맞이하지 못하고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10명의 처녀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가족들도 초대했을 것입니다. 혼인 예식 잔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온전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예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준비됐어도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일에 봉사하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는데도 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까? 한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한 사람은 왜 칭찬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 통하지 않고서는 주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면서 그 앞에 한 가지 권면을 더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향락에 빠지면 술 취하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에베소 도시의 상황을 안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 상황 속에 있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이 도시 속에서, 방탕한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 속에서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사람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도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이 이방의 언어로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치 기도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 보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 아시고 주님 아시고 내가 아는 기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방언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 고통을 당했던 한나,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저 여인이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다 생각할 정도로 기도의 깊은 곳에 성령에 충만할 때 취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취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안 되고, 세상의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 막 노래하죠. 잘하지도 못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노래해요. 술 먹으면 용기가 나서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노래해요. 근데 그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도로 찬송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그때만 찬송하십니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러다 보니까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서 찬송의 기도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와 찬송이 늘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말합니다. 목사님, 찬송도 찬송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지금 내 신세, 내 팔자, 지금 내가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래도 찬송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찬송했어요. 그래도 그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울면서 찬송했어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신세를 가지고 울고 늘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찬송했어요. 다윗도 시편 118편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사울왕에 쫓기고 목숨을 늘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끊임없이 찬송했습니다. 시편에 얼마나 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입술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찬송하신 대로 그 찬양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쉽다 할 정도로 지금 너희가 하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신 시간, 세월을 아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선용하시고 또 이 시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능력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시간, 상황,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성도의 지혜를 가지고 충성하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마지막 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